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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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을 만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여기 없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교만과 고집을 버리옵소서. 이 시간에 저의 생각을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치밀한 회복하는 반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영혼들 강하고 사단이 되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의도,
받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운 우울한 낙심 실망 좌절감을 떠나 받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받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 이름으로 명한다. 승하도록 하다. 방해하는 사단이 떠나 받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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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온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을 막는 등불들만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날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그나마 귀하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믿음 없어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는 이상 이름 주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응답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리. 떠난 군사는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뒤엎어도 도리어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참여하고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니 내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들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에 내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운한 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몸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를 찬양드립니다. 주의 등산이 앞서
설교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곧 산지와 곧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일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벨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민으로 살던지 아니면은 모세가 이 가나안의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으니까 거기에서만 살아도 되었습니다. 이 주도에서 보시면은 위에 이 갈릴리에서부터 쭉 요단강이 흘러서 밑에 염해 사해로 흐르죠. 그래서 지금 이 루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가 있는 이 지역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점령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당장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살던 시절까지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려면 힘만 드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야 되니까 요단강 동편이나 이 시나이 반도에 흩어져서 살든지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이 현재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 요르단 땅인데 이 요르단의 인구가 다 해서 10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이 땅에서 200만 명이 살아도 충분히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또 아예 그냥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의 시리아나 터키, 이라크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이 살 만한 그런 땅이 없었겠습니까? 살려고만 마음을 먹으면은 온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고 하셨고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안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거기에 가라 하셨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신 그 명령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우리의 그 살고 죽는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가나안의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던 이스라엘 지파는 어느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세가 이 생전에 있을 때 차지했던 이 모압 평지와 이 길앗과 같은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빠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 동쪽 이 지역은요 평원이에요. 모압 평지가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살만합니다.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곳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백성이 가서 있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영화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이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요단강의 서쪽에 있으니까는 에덴의 동쪽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이 바로 지금 현재 요르단 이쪽이 에덴의 동쪽인 겁니다. 이 요단강 동쪽은 그래서 에덴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서 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기 때문에 에덴은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 요단강 서쪽 지역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뭘 해야 된다고 주시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꼭 어떤 신앙적인 사명과 연관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것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또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앞두고 이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가 포기하며 안주하거나 아니면은 목숨 걸고 전쟁하듯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을 더 지지하실까요? 저는 성경의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후자에 전쟁하는, 도전하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뒤로 물러나거나 빠져서 안일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격파해 나가든지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든지 앞으로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그 바람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뒤로 물러나기보다도 앞으로 나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소개를 받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본인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또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고 인생의 전쟁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앞두고 기도와 묵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은 그동안 기도 묵상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겨낼 자신도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얼마나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허락을 하신 그런 고난이냐라고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어야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워지라고 주시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문제를 주셨다면은 그 문제에는 하나님이 우리더러 싸워 이기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을 하든지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참전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죽기 살기로 싸워서 차지하든지 아니면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저 그냥 주어진 자리에 안주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어떤 결심으로 전쟁에 임한 것 같지만 전쟁의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길만 돌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뿐이었는데 막상 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 한 장면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본에서 그들을 크게 못질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 주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주님께서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하면서 이를 그 싸움을 주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길을 돌렸을 뿐인데 나중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원래 이 말도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식구들하고도 말을 잘 많이 안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어렵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성격적인 문제를 이거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저에게 많은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다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강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끝나면은요, 저 혼자 이 앞에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더니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그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일단하고 있으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일은 안 될 거라고 계산하면서 지레 겁먹고 불순종하거나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일을 잠깐 멈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가 일단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매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은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진심으로 구해야지 진짜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소서, 한번 보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리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리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돌봐주리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이 몸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몸에 의지할 분인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켜줄이 없을 때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이 부르짖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요시오,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때서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자세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과 아버지였던 이삭에게서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태어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치면은 모태신앙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까지 이 야곱의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일 한 가지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삽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떤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없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나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거 모두 세상 사람이지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나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나 내 삶을 누리고 사나 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나 범법 행위도 서슴지 않으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은 오로지 지식으로만 알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과 같이 우리 삶에 이 어려움을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직면에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기보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습하려고 하거나 적당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딱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없는 신앙인,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신앙인, 삶의 변화 없이 그저 말뿐인 신앙인,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그런 영적인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시는데 요즘 성도님들 중에서 얼마나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만한 훈련이 되어 있는지가 그것이 의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은 신앙인들로 변화되려면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 시중에 좋은 신앙 서적이 깔렸어요. 널렸어요. 우리 교회에 또 저녁 주일마다 오시면은 확실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 저녁 훈련을 받으시는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집이 멀어요. 별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원래는 힘들어서 한 번만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더 잘 듣게 되었다. 이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마음까지도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신앙도 배워서 실천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떤 문제가 와서 나를 흔들든지 하나님이 나더러 가라 하시는 길을 갈 것이다.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 주님이 나더러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것이 제가 기도하고 묵상을 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 생전에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에게 얻은 아들은 이삭 한 명뿐이었고 그 이삭이 얻은 그 손자는 아들 손자는 에서와 야곱 딱 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후처 그두라가 낳은 자식과 이 서자였던 이스마엘이 낳은 자식까지 다 합쳐도 민족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언젠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에 작다라고 해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거 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작은 일, 이삭과 에서와 야곱, 자기의 자기의 정말 이 정통 자녀들은 그 셋밖에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민족의 정말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일이라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던 그런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고 우리가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나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노년기에 접어든 야곱에게 연달아서 우환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께서 고향에 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고향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라헬이 노상에서 난산을 겪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은 라헬을 길가에다 그냥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계속 갑니다. 또 이어서 큰아들 르우벤이 서머와 동침함으로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권위에 반항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갔습니다. 우환이 연달아 생겼어도 어려운 일이 연달아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목적지로 계속 그 갈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해라, 하나님이 도전해라 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중간에 방해가 생기고 중간에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의 갈 길을 계속 가야만 합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그 약속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오랫동안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인가?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마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싸운 거예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쪽에 들어가가지고 이 부산까지 밀고 들어간 게 8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는 2달 만에, 2달도 조금 안 돼가지고 북한군이 이 남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 남한하고 이 면적을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면적이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면적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데 7개월도 아니고 7년이 걸렸으면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빨리빨리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퍼부으셔가지고 7일 만에 여기를 차지해도 되는 그런 면적인데 7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셔서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이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이루어질 그런 어떤 때나 시간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도 7년이나 이렇게 전쟁이 오래 걸릴지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매일매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전쟁터로 매일매일 나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 발짝 내가 더 떼자.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까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고 있지 말고 차라리 그 고민하는 시간에 한 발짝이라도 더 떼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발짝 더 간 만큼 목적지에 더 빨리 갈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어떤 분이 이 전도사님은 저한테 어떻게 참고 사냐고, 이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이루어준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사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달린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신경을 끄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하라는 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한 발짝씩 떼면서 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목적지에 도달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한 걸음 내가 더 떼자, 한 걸음 더 가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다이어트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계단식으로 살이 빠지거나 성적이 향상됩니다.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제자리고 또 된다 싶으면 또 제자리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목표에 가까워지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선 구간인 이 구간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지 않으면은 성장도 없습니다. 정치에게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은 도전하는 일을 하던 대로 꾸준히 해 나가면 곧 수직 상승 구간이 와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성장이나 목표를 이루는 순간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발이라도 더 내디디면서 꾸준히 갈 길을 가는 그런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7년이나 걸려서 오랫동안 싸워야 했던 그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끈질기게 버텼기 때문입니다. 11장 19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완악한 그 마음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이 두 문장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완강하게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문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인한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지점이고 기적이 일어날 그 지점입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지점, 기적이 일어날 지점이다. 네, 저 역시도 인생에 벽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은 제가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할 때가 물론 있지만은 한편으로 제가 희망적인 것은 그 문제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저도 저의 그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기 때문에 저는 절망에
침잠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원히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7년이나 인내한 끝에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1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벨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22절에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지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죽고 7년의 그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다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21절, 22절의 이 기록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느낄 만한 그런 기록이에요.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다 왔을 때 가나안으로 바로 진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50일 정도 걸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오아시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라면은 이 초록색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삥 둘러가지고 에시온게벨로 와서 에돔으로 모압으로 이렇게 삥 둘러서 48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세가 보내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1, 33절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전쟁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33절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부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적으로 싸움에 능한 사람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 겁니다. 거인족에 자신을 갖다 대보면은 키 크기의 차이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격투기 선수인 최용만 선수 옆에 서면은 메뚜기 같이 작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최종 결론은 31절에 아낙 자손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정탐을 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 이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다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똑같은 아낙 사람을 보고 왔는데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반응이 달랐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가 그 두 부류의 운명을 나누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산에 넣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아낙 자손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셔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묻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서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전쟁을 다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를 보면은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생각 없이 싸우겠다고 나섰다가는 거인족인 그 아낙 자손에게 맞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나가야만 합니다. 싸우다가 죽을 각오로 달려들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느냐, 믿지 않고 안 나가느냐, 거기에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서 쫄아가지고 싸움을 피하면서 그 자리에 계신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난 출애굽 1세대들처럼 될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이 아낙 자손은 육체의 힘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인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같이 작아서 힘을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을 다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은 그래봤자 겨우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그 힘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23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가나안에서 차지하지 못한 일부분의 땅이 남아있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다 차지하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한번 전쟁을 시작을 했으면은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의 끝을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로 흐지부지하고 우리가 가진 그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일에 대해서는 더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내가 전부를 걸어서 이뤄냈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2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잘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도 전쟁이 그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잘 조절하셔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만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 각 구절의 마지막 구절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점령하였으니 쳐 죽였으며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간 결과가 이러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서는 우리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셔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전쟁이 그쳤더라와 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정복하고야 만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문제를 보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 문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님 목격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여서 반드시 이 문제를 넘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접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치유할 질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고와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빚과 가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며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성령이여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일의 막힘들은 풀려질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점심 후에 1시 40분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의 지리, 역사, 문화 강의가 있습니다. 22일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만두지 마시고 이럴 때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하셔서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지레 겁먹고 내 생각대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일단 하고 있으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문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하는 일에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곳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